예수는 나의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최대 강철회사 카네기라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그가 후계자를 지명하려 할 때 세계 많은 매스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중역들,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시브라는 사람이 후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시브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는 청소부로 입사를 했고 후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원으로 승진하여 그의 성실성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를 이제 회장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메모지에 메모하면서 체크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밤늦도록 사무실에서 있다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려고 하니 아직 시부가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카네기는 왜 아직도 자네는 퇴근하지 않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부는 사장님께서, 회장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회장님이 자리를 뜨기 전에 내가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시부는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 그 강철한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신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나는 힘이 없고 작고 가난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은밀히 기도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아주 작은 것도 섬기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저 건너편 마을에 메인 나귀가 있는데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하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냈다. 그저 나귀 끌고 오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내가 왜 남의 나귀를 끌고 옵니까?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귀찮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절에 보니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사는 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인간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심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영할 때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왜 따랐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환영했는데 왜 환영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원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에 복받는다고 하더라 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교회 가면 교양도 생기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뭔가 지성도 넓혀가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불러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왕이 되어서 조그만 이스라엘이 자꾸 외국 나라가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으키고 약소국가가 되고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저런 위대한 지도자가 오면 우리나라도 이제 힘을 얻고 다른 나라를 알렉산더 대제처럼 정복하고 힘 있는 정치적인 나라, 힘 있는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붙잡히시고 달려 돌아가시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지. 다른 데 목적을 두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처럼 예수 믿어 복 받아. 복 받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이라면 세상적인 복만 생각하는 거야. 재미있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내 옆에 앉았는데 회의하는데 나한테 속닥속닥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냐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예수 11조면 복 받는다고 해서 11조 했는데 복을 못 받았다고 그 돈 반환하라고 사법부에 반환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간 거예요.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어디다 썼나? 교회 재정부가 있죠. 재정부에서 교회 재정 쓰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반환 안 해도 된다고 판결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지 말고요. 11조면 복 받는데 복 못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11조면 복 받는데 믿음이 없으면 복 못 받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어떤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숨쉬게 한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미얀마는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들끼리. 군부 쿠데타가 아니라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군부들이 그냥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사람들은 가난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섬기고 부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공해도 섬기고 가난해도 섬기는데 목적이 잘못되면 예수 믿었더니 괜찮다.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느 그 제자훈련 교재에 그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예수는 나의 지도자요 나의 스승이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주 몇 년 AD와 BC로 나누잖아요. BC는 주전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예수님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AD는 예수님 탄생 이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전과 주의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를 합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히스, 예수님의 스토리 이야기예요. 역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역사가 그냥 있는 줄 알지만 이 역사는 언젠가 종말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인류는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류 웰레이스와 잉거솔은 문학 천재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는 허구가 많다. 기독교는 가짜가 많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바르니까 움직이느냐? 나사로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나느냐?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느냐?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것도 부자라서 남는다고 하느냐? 이 기독교는 가짜가 아니냐? 우리가 기독교 가짜를 증명하자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연구하러 다니고 도서관을 찾으면서 미국과 영국 도서관을 찾으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가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들은 무릎 꿇고 예수님께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따라와서 합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발명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제임스 심프슨은 마취제를 개발했어요. 마취제가 없이 만약 우리가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취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내가 마취제를 발명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가 느껴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예수는 나의 삶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나는 예수는 주 가슴이 천일 울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애의 생명의 주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님이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면 나도 그에게서 창조된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플라톤도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그러므로 나도 죽는다. 이게 3단 문법이에요. 자,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해와 달과 별도 창조하셨다. 지구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도 주님이 창조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세상 우연은 아무것도 없는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좋아서 만날 때 처녀 총각께 연애하고 만났지만은 아이고 어쩌다 내가 이 인간 만났는가, 물건 같으면 바꾸기라도 하지. 그런 사람인데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 뿐만 아니라 그에게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천사들, 우주, 천국, 지옥,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왕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높음과 낮음, 한나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역대상 29장 12절 보면 다윗은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지사 손에 관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떤 교수님이 미국 유학 갔다가 처음 우리 교실에 강의하러 왔어요. 신학대학원에. 이제 유학 갔다 박사학위 받고 첫 강의에 온 거예요. 그 시간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숭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학원에 들어와서 이제 졸업했는데 옛날만 해도 유학 가기가 참 힘들었잖아요. 가난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고 자기 부모님은 시골 목회자인데 시골교라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새벽기도 가자고 깼는데 손으로 이렇게 깼는데 발로 지근지근 이렇게 야, 일어나라 이렇게 깼대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를 갔는데 이제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3년 동안 매주 금요일날 도봉산에 가서 기도했고, 도봉산에 가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많은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능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지나가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거 내 마음대로 된 거예요? 안 되잖아요. 금년 말에 끝난다고요?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언제 끝나는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요.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나약한지 몰라? 네? 요즘은요, 화장품 많이 쓰지 말고 위만 눈만 이렇게 하면 돼. 여기 가리고 삽니까? 굳이 뭐 낭비할 거 있어요? 눈만 이쁘면 미인이에요. 안일고 목사님이 시각장애자인데 화장실 간데도 불 켜주니까 불 켜지 마. 전기세 낭비하지 마. 우리에게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왕권과 능력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인생을 한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디 시찰에서 가다 보면 어디 호수나 이런 데 배를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닷가 배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제주도 가도 배를 한번 타잖아요. 그 뒷칸에서 이렇게 봅니다. 배가 뿡 가면서 배가 가는 자체가 탁 거품일다가 금방 사그러져 버려요. 아, 인생은 저와 같구나. 인생은 요란한 것 같지만 배가 붕 지나가면 이제 자취가 없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한 생에는 짧게 살다가 가는 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 나갈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주인의 손에 쓰임받는 것이 귀한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와 축복이 있느냐면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과거에 내가 가진 목적은 나를 위한 목적이었어요. 성공과 출세가 목적이라면 이제는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목적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시켜준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높은 산꼭대기를 올라가려면 길이 여러 개 있듯이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다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그 중에 하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의 변선한 교수가 그 주장해가지고 파면당하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등에다가 무거운 짐. 나름대로 인생에 대통령은 무거운 짐이 없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무거운 짐 없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무거운 짐이 없을 것 같아요. 요즘 LH 사건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게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 자유당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고구마 순 마냥 나오는 거지. 다 털으면. 우리 인생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명예도 더 갖고 싶고 돈도 더 갖고 싶고 다 더 갖고 싶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은 무거운 짐이라니까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이 내려놓는 것은 맡깁니다. 맡겨. 주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들랑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들, 저 유치원 꼬마들이죠. 선생님이 준비됐나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준비됐나요? 예. 됐어요. 뭐 유치원도 안 해. 나는 학교는 많이 다니는데 유치원은 안 다녀봤어요. 유치원 안 다녀봤어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겠다고 한다면 준비됐나요? 안 된 사람이 많아요. 보니까 아직 뭐 솔직하래. 준비 안 되고 대답 안 된 사람은 솔직한 거야. 말로만 준비됐다는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주님이 나를 써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항상 이게 다른 게 이렇게 헌신 예배 가잖아요. 가끔 가면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별로 안 가는데 가면은 여성교 헌신 예배 때 제가 꼭, 여러분 차단세 그릇 있으면 좋은 거 아끼지 말고 빨리빨리 쓰세요. 옷도 좋은 거 있으면 아끼지 말고 빨리빨리 쓰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죽으면 딴 여자가 와서 씁니다. 여러분, 오래 놔두면 다 낡아지면 못 써요. 네? 다 아무리 좋은 옷도 오래되면 2년, 3년, 4년 지나면은 낡아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나이 먹으면 낡아져요. 젊었을 때, 힘있을 때, 힘써 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 주의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는데 이제 비행기가 다시 뜨면 마음껏 다니면 좀 아프리카도 단기 선교 가고 디프리카도 가고 네팔도 가고 다섯팔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그 가난한 이웃 나라에 가서 복음도 증가하고. 우리는 여기서 밥 한 그릇 10,000원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10,000원이면은 한 달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지난주일날 왔던 그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하다 오셨어요. 근데 아프리카 얘기 아니라 아프리카 얘기를 했잖아요. 아프리카는 평균 연령이 몇 살이라고 했어요? 47살이라고 했어요. 지금 47세 이상 된 분은 나가세요. 그러면 몇 살이 안 남아요. 감사한금 내야 돼. 뒷산에 간 47세가 평균 연령이라면 우린 뒷산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건너산에 가 있어야 돼. 저 건너산에. 깊은 산골에 가 있어야 돼. 우리는 지금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응? 감사하죠. 의료시설이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는 아프리카 태어났으면 나는 갔어야 되는데 내 생명 연장해 줬잖아요. 1960년대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53세였어요. 60살이 되면 크게 동네 무슨 잔치했어요? 한갑잔치했어요. 근데 지금은 60도 애들이잖아요. 네? 지공표 주잖아요. 지공표가 뭐예요? 지하철 공짜표. 지공표는 65세면 주잖아요. 근데 이 지공표를 줄 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평균 연령이 66세였었어요. 그러니까 1년만 더 타고 가시라고. 근데 지금은 막 80세 넘어가고, 아이고, 이제는 65세 아니라 나이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모든 거 다 하나님 은혜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이미 저 뒷산에 가 있어야 되니 보너스로 살으니까 주님이 나를 쓴다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잖아요. 왜? 생명을 연장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갔어요. 끌고 오니까, 여보 왜 당신 남의 나귀를 끌고 가?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보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이들을 보니까 6절 보니까 따라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합시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삽시다. 이웃을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세금 안 내는 아멘하라면 아멘도 잘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겉옷을 탁 벗어가지고 나귀에다 얹혔어요. 그 위에 탔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은 겉을 벗어 태우니까 군중들도 따라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쫙 깔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모본을 보였어요. 우리는 신앙의 모본을 보여야 돼요. 가정에서 신앙생활에 부모가 모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나와가지고 언제 걔들이 신앙 잘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집에서 부모들이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신앙만 있고 믿음이 있으면 지구 어디다가 떠나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들에게는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도전정신을 주고 하나님이 또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이 앉았으니 하면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팔려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고 얼굴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얼굴에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얼굴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보려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얼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쭉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연초에 제가 이 기도 카드를 하나씩 갖다 쓰라고 했는데 한번 이 기도 카드 있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몇 명 안 되네, 그죠? 이거 어디 갔나? 이거 어때? 두긴 둔 것 같은데. 이 기도 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기도 카드를 써놓잖아요. 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물방울이 떨어질 때 똑똑똑똑 떨어져. 같은 땅에 떨어진 바위도 홈이 파져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 옵니다. 대충 기도하면 대충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년 2021년도 이게 1월이 막 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쓴 기도 카드이게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근데 제가 10가지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응답이 되고요. 그 기도 제목이 제 1번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가 합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 건축을 이루옵소서. 1번이고 2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머물게 하옵소서. 2번이고 3번 교회 부흥과 성장. 1번과 2번은 이미 다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케 하옵소서. 근데 지난 한 해 동안은 제가 그랬잖아요. 한 가정 2명만 늘었다고, 성악교회가. 그런데 우리 동성 식구들과 합쳐지니까 엄청 늘었어요. 또 동성은 더 많이 늘었어요. 할렐루야. 보통 이렇게 동서지간, 그런데 동성과 서광을 첫자로 따면 동서지간에. 어쨌든 또 하나는 합병될 것을 가정에서 2개가 화합이 되게 하옵소서. 4번째 기도 제목. 5번째는 영권과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역과 능력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늘 기도할 때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부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또 부족한 종 모두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충성된 일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교회 재정의 풍성함과 성도들의 사업장의 축복, 또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70, 80%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재정도 보니까 합병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봉동에 있을 때와 이 코로나가 있을 때와 전혀 차이가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지금 흔들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저녁 8시만 되면 계속 기도하잖아. 1명이든 2명이든 3명 상관없어요. 우리는 기도 시간이 귀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시간이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생애의 그림을 쉽게 해서 로드맵, 내가 인생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지 그림을 그리고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기도 제목을 설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연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동성서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삶과 물질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언제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언제든지 드리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성교환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에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계획이 됐는데 가장 좋은 위치에 아름다운 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중간에 또 우리가 한동 성전에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교육하며 장학사업을 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온 성도들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할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